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닮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평소 저의 설교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왕조 역사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의 역사에서 최악의 왕, 최고의 폭군 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전에 TV 드라마 편성에서 드라마 사극의 비중과 횟수가 아주 많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연산군이라는 왕입니다. 그를 아마 최악의 왕과 폭군으로 꼽는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최고의 왕, 최고의 성군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못지않는 성군이 조선왕조 가운데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정조대왕으로 불리우는 이산입니다.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이 두 왕의 비교를 통해서 업적을 제쳐놓고 자질로 본다면 세종보다 정조가 더 뛰어난 성군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조선 최악의 왕이자 폭군이었던 연산군과 그리고 최고의 성군이었던 정조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두 왕의 기질과 머리가 명석한 것은 물론이고 두 분 모두 깊은 외로움과 깊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경험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사람은 폭군으로 다른 한 사람은 성군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가운데에도 정말 착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문현배 신드롬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문현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어떤 그 인생에 대한 재해석 또 그를 둘러싼 김장하 어른의 어떤 그 일화들 그런 어떤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법이 아니면 정말 강하게 그 사람을 법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절대로 갱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조선왕조의 역사 가운데 두 명의 왕이 똑같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을 가졌던 그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폭군과 성군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연결됩니다. 역사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연산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종대왕이죠. 성종은 세종대왕의 증손자이면서 그도 할아버지 세종대왕 못지않게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 중에 아마 최고의 업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학교 다닐 때 조금이라도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은 분들이 있다면 경국대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조선 최고의 법전을 경국대전인데 이 경국대전을 만든 왕이 성종입니다. 그리고 이 경국대전을 통해서 제도와 문물을 조선시대에 아주 체계적으로 뿌리내리게 한 사람이 성종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룰 성자를 써서 성종이다라고 후대에서 그의 이름을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종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지만 반대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성종의 왕비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당시 새로운 중전을 뽑게 되는데 그때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가 이 후궁, 새로운 어떤 왕비를 꼽는 데 있어서 직접 며느리를 고르면서 그때 후궁들 중에서 간택된 여인이 윤씨라는 여인입니다. 윤씨를 며느리로 뽑은 이유는 그녀가 모든 후궁들 가운데 가장 외모가 아름다웠다. 첫 번째 이유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외모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지성을 갖춘 현명한 여성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런 윤씨가 중전이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리죠. 이유는 남편 성종이 자신을 외면하고 다른 후궁에게로 들어가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왕조의 역사에서 왕이 여러 명의 아내와 후궁을 두는 것은 당연한 역사였습니다. 왕이 가진 중요한 소임 중에 하나는 왕으로서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왕가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서 왕실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의 행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내 윤씨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윤씨는 자신의 남편이자 동시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성종이 다른 후궁의 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상을 엎어버리고 급기야는 성종의 얼굴에 손톱으로 핥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과 모습을 알게 된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성종의 면전에다가 이 왕비가 뭐라고 해? 윤씨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누나를 뽑아버리겠다. 네 팔뚝을 잘라 버리겠다라는 폭언을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과 합방을 한 후궁에게는 독사를 시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윤씨의 태중에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연산군입니다. 그런 어머니 윤씨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과연 어떤 태교를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때는 모차르트 음악이라고 하는 이런 수준 높은 태교의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태교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가 아니었겠지만 그런 고급 태교는 고사하고 지독한 증오와 질투와 두려움으로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이 연산군은 어려서부터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독을 먹으며 자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윤씨의 행동이 선을 넘게 되고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왕에게까지 욕설까지 쏟아냈다라는 소문이 나중에는 결국 대궐의 담을 넘어서 백성들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고 결국 성종은 윤씨를 폐회시킬 것을 결심하고 그녀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성종은 폐비 윤씨가 사약을 받고 죽은 사실을 이후 100년 동안 입에 거론하는 자는 멸종하겠다 함구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유는 폐비 윤씨가 낳은 그 아들까지는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아들이 만약에 왕이 되면 자신의 어머니의 일로 이 나라에 피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폐비 윤씨의 아들이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절대로 이 일은 입 밖에 뻥끗하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실제로 성종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린 세자, 연산군을 세자로 앉혔으면서도 연산군을 폐위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또 연산군을 폐위시키려고 하니까 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죽었죠. 사랑도 못 받고 자랐죠. 아들 한편 그 아들 연산군에 대한 연민의 정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저것이 엄마 없이도 저렇게 자랐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결국 폐위를 명령을 내렸다가 또 거두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성종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너무나 어이없게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들 연산군을 차갑게 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어머니를 잃은 아픔도 아픔이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게다가 사랑은커녕 아버지에게 왕이 되기 위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직 군안 교육이라고 하는 그 목적 아래에서 학문을 비롯해서 어린아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그런 혹독한 왕 되기 위한 훈련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거기에 할머니한테라도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를 뽑은 사람이 인수대비 아닙니까? 그럼 이 할머니 인수대비도 한성가라는 여장부 중에 여장부였습니다. 얼마나 그 미세가 대단했는지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합니다. 그런 자신이 직접 뽑은 윤씨가 폐위됐기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밀려왔겠습니까? 결국 이 폐위 윤씨가 낳은 아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모진 상처로 태교를 받았고 질투와 증오와 불안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연산군이었고 태어난 이후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면서 자라면서 그 아이의 자아와 인성이 어떻게 제대로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연산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대궐 안에 내린 이 폐비 윤씨에 대한 백년 함구령으로 인해서 누가 감히 연산군 옆에 가까이 있으랬겠습니까? 혹시 옆에 있다가 실수라도 폐비 윤씨에 대한 이야기가 너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 순간 자신은 물론 집안 전체가 멸족을 당하고 사라질 수 있으니 어느 누구도 연산군 옆에 있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산군은 철저하게 외로움과 지독한 상처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말이 없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괴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가진 공통적인 모습이 점점 힘이 자라게 되고 내가 어떤 권력의 중심에 서는 순간 그 권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 되고 괴물 같은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선왕조의 역사 가운데 연산군을 둘러싼 그 배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뽑고 대통령을 선출할 때 그가 어떤 어린 시절을 살았고 어떤 성장 이후의 인생을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그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태생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고 어려서부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그가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태어난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오늘 내 자녀가 우리의 가정에 나의 가정에 태어난 건 그 아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불행한 가정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이가 선택해서 그 가정에 태어나기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걸 그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난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시간 이후에 그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과 그 고독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거기에 한 가지 더. 그 시간 속에서 그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인생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 준일이나 또 영상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한 배우자를 만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냐? 그러면 제일 좋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건강한 자아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정말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의 시간이 그런 정상적인 가정이 몇 안 됩니다. 그런 정말 괜찮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성장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그가 자신의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 뭔가 세련되고, 겉으로 볼 때 정말 뭔가 좀 멋진 모습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상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이후에 그런 살아온 시간과 환경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산군이라고 하는 괴물은 사실은 송종과 인수대비 두 사람의 작품이었고, 두 사람이 연산군을 그렇게 괴물로 만든 주범이라면 거기에 실질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바로 연산군 자신입니다. 자, 여기까지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세월이 흘러서 그로부터 약 25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과거 폐비 윤씨의 사건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250년 후에 일어나는데 바로 영조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조왕은 조선시대에 있어서 가장 오랜 통치기간을 가진 왕입니다. 영조에게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선이라는 이름보다는 사도세자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선도 아버지 영조에게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기 위한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15살 때부터 이미 국가 정무를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똑똑하게 성장을 했고, 그런 그를 영조는 세자로 책봉하면서 아버지 영조 대신에 정말 중요하고 굵직한 것들에 대한 정무를 직접 맡길 정도로 탁월한 왕감이었습니다. 15살 때부터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과 훈련과 정말 어떤 그 참혹한 그리고 좀 정말 고통스러운 교육의 시간을 받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영조가 너무 깐깐한 사람이에요. 아주 완벽주의입니다. 아들 이선은 이 엄청난 무게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라왔지만 사춘기를 경험하고, 그 시대에도 사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영조는 끊임없이 간섭하기 시작했고 아들을 향한 이유 없는 노여움과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선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억압 속에서 세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니 이미 그 전부터 이 이선의 정신과 마음속에 정신병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정신질환은 더욱 강하게 발동하면서 개나 고양이의 목에 밧줄을 감아서 목을 메어 죽이는 끔찍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급기야는 궁녀들과 내관들 100명의 목을 그 자리에서 목을 쳐내버립니다. 연쇄살인범이 됩니다. 그런 이선이 가정생활은 제대로 했겠습니까? 가정폭력이 아주 심해서 자신의 아내였던 해경궁 홍씨에게 바둑판을 집어던지는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홍씨의 눈알이 빠질 뻔한 사고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소경이 되는 불상사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내에게 바둑판을 집어던진다? 이건 가정폭력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당시 자신의 첩이었던 빙의라는 여인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빙의가 낳은 자식이 자신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도 때려서 기절시키고 연못에 갖다 버려버립니다. 다행히 아기는 살아났지만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무서운 폭력을 행사하는 무자비한 아버지의 모습, 정신병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천재로 여겨졌던 사도세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미치광이가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비극의 시작이 아버지 영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조의 태생을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는 무술이였습니다. 무술이는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궁 안에 거하는 여인들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무술입니다.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영조는 당시의 법으로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희빈이 숙종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면서 왕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세력을 잡고 있었던 노론 세력이
자신들이 왕권을 바탕으로 권력을 끝까지 지키면서 동시에 그 왕권을 약화시킬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를 잡게 됩니다. 당시의 모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수리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조선 왕조법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조는 바지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조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론 세력이 바지사장으로 앉혀놓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한 군주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루 12시간이 넘도록 정무를 감당합니다. 지금 보통 직장인들이 하루 근무하는 국가에서 세워놓은 근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입니다.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온종일 정무를 보는데 집중했고 거기다가 잠자는 시간까지 앞에서 지독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책 읽기와 정무를 반복하면서 정의로운 정치를 펼쳐나가자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무수리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앞에서는 뭐 죽음이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뒤에서는 무수리의 자식이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자 바지사장으로 세웠던 노론들조차도 영조를 존경하게 됩니다. 영조를 진짜 왕으로 인정할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까지 될 때까지 영조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노론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신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런 영조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후사가 없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이 넘어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사도세자 이선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이뻤겠습니까? 이선은 자신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손주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 가운데 당시 영조의 나이가 40에 낳은 아들이라면 조선시대 군왕들의 평균 수명으로 보면 그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식이자 손주 같은 자녀가 얼마나 이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쁜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의 마음속에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수리의 자식이라는 이걸 본인 스스로가 벗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백성들도 신하들도 나를 존경하고 그 존경이 나를 향해서 정말 신뢰로 다가왔지만 이 존경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독한 몸부림으로 만들어진 존경이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언제든지 이 왕권을 빼앗길 수 있다. 어쩌면 이 자식이 내 왕권이 무너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트라우마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에게 그대로 연결되면서 자신이 했던 방법대로 이 사도세자에게도 지독한 훈련과 강압으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이 교육이지 학대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동학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 사도세자에게 있어서 엄격한 아버지 영조는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말소리,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 그것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고 아버지의 음성이 저기에서 들리는 순간 그때부터 지옥이 열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 청소년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좋은 학교 또는 대학, 취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세자 이선은 이미 그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선도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 유행가도 있죠. 아버지 앞에만 서면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우물쭈물 말을 뱉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혹시 틀리면 어떨까? 이 마음 때문에 아버지 앞에만 서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
아들 이선의 모습을 보는 영조는 어떻겠습니까? 또 못마땅해지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너는 왕은커녕 내시도 못할 거다라고 신하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선은 정신병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미쳐가던 이선은 짐승의 목을 매달아 죽이기 시작했고 아버지 영조가 비교했던 내시와 궁녀들을 극혐하고 저주하면서 그들의 목을 베어버리는 연쇄살인을 저지른 데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급기야 아버지 영조는 내가 이 아이를 죽여버리겠다. 이 아버지 영조를 내가 빨리 하루라도 죽여서 내가 빨리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선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이선의 아내이자 영조의 며느리였던 해경궁 홍씨가 시아버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영조는 종묘사직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사도세자를 골 앞으로 끌어내서 칼을 던져줍니다. 너 스스로 자결해라. 네가 죽어야 이 종묘사직에 살고 이 조선에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자결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사도세자는 벌벌 떨고 울부짖으면서 영조 앞에서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앞으로는 정말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소리를 담장 너머에 있는 부인 해경궁 홍씨가 듣고 있는데 그의 손에는 어린 아들 이산이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다 듣게 됩니다. 영조는 이 울부짖는 이선을 뒤주 속에 가둘 것을 명령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뒤주를 열지 말고 음식과 물은 단 한 모금도 주지 말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어린 이산은 할아버지 영조 앞으로 달려가서 소리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제발 살려달라고.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이지 말아달라고. 영조는 그 어린 이산을 끌어내라고 명령하고 이선을 뒤주 속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끌려나가는 이산은 뒤주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아버지 이선의 모습을 그대로 쳐다봤을 겁니다. 약간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한 것이지만 조선왕조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고, 이런 그림은 최근에 이런 어떤 영화를 했던 사도세자의 역할을 했던 유아인 씨의 연기, 그런 어떤 스토리 또는 사극을 보면 충분히 머릿속으로 떠오를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어린 시절의 이산을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린 시절의 연산군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연산군은 엄마의 스토리이고 이산은 아버지의 스토리라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 정조는 성군 중에 성군이 되었고 연산군은 폭군 중에 폭군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조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연산군은 공부하고 담을 쌓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조는 250년 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나도 이러다가는 연산군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연산군처럼 비참한 운명으로 태어났고 자라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둬버리면 연산군처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학습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운 연산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정조 이산이 찾은 성군의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었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사약을 받고 일찍 죽어버렸기에 연산군은 어머니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할머니 인수대비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조는 비록 아버지가 뒤주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뒤주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이후에 할아버지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아마 영조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 이선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 깊은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들 이선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손자 이산에게 주어야겠다라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종조를 향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사랑도 극진했습니다. 거기에 어린 이산에 대한 할머니 영빈 이씨의 사랑도 극진했고, 심지어 미치광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마저도 아까 빙의라는 처백에서 낳은 아이를 때려서 거의 죽여서 연못에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을 때 다른 자식들은 다 학대하고 막대했으면서도 이산에게만큼은 사랑을 부어주었다라고 신록은 기록합니다. 이산은 지독하게 아픈 상처와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이산이라는 드라마, 또는 4년 전에 방영되었던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성덕임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약용과 정조의 우정에 대한 설에서도 그들은 왕과 신하였지만 각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뭘 말하는지 느낌이 좀 오십니까? 아무리 불우한 환경과 상처와 고통과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태어나고 성장하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정조 이산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변에 있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폭군과 성군이라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저는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학습을 했다 할지라도 학습의 결과가 최상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학습이 최선의 최고의 결과를 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이산을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그 상처를 오롯이 보듬어 주려고 했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평소에 이런 설교를 제가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왜 연산군과 정조 이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설교의 80%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곡간에 인신난다 라는 속담이 있죠. 정조의 마음 곡간에는 사랑이 잘 저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이산에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고통을 받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지만 마음의 곡간 안에는 그 이후로 사랑으로 건강한 사랑이 그 아이를 가득하게 하면서 그 마음을 가득하게 하면서 모든 상처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연산의 마음 곡간에는 사랑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직 쾌락만이 있을 뿐이었고 진정한 사랑이 없는 껍데기만 가득한 가짜 사랑이었던 겁니다. 두 왕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랑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해준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선왕조의 역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면 너희는 사랑을 받지 못한 연산이 아니라 사랑을 넘치게 받은 정조이기에 폭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성군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에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시작하면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원리에 대해서 살아내는 삶에 대한 실천이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라는 다리를 이제 네가 건넜느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본받아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사랑받은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안 닮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제발 예수님을 좀 닮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해 본문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같은 사랑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삭이 지독한 상처와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지만 할아버지 영조의 사랑과 어머니 홍씨의 사랑과 영빈 이씨 할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과 성덕임이라는 여인의 사랑과 정약용의 사랑과 우정까지 더해졌을 때 그 모든 상처와 기억을 딛고 일어서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정조 이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사람 용서하고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깨닫는 만큼 실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기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세상의 사랑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좋은 이웃은 내가 좋아할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는 당연히 미워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권면하는 사랑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체를 보면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라고 말하고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연약하였을 때, 8절에서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하였을 때라는 말은 비실비실하고 아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무한 상태, 다시 말하면 무가치한 존재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닌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사랑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런 사랑을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내 배에서 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나의 연약함입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으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제 너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알고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알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한,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소망인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정말 강하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를 꺾어야 되고 자기를 벗어야 되고 자기를 부셔뜨려야 하고 자기가 가루가 되어야 비로소 되는 게 사랑입니다. 가루가 되고 가루가 될 정도로의 부서짐이 있어야 겨우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주님 닮은 사람 같다. 저 신앙을 나도 좀 본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사람은 자기를 부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부서짐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어쩌면 죽을 때쯤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조금씩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주가, 대상이 조금 더 넓혀지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